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몸살 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참 정말로 온 교우들이 합력하여서 정말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적당히 좋은 날씨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하면은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교회에서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또 삼위일체 주의를 꼭 집어서 또 주의를 지키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신가요? 물어보실 거예요. 한 분인가? 이렇게 또 대답을 하실 거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 삼위일체 주일이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무조건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독교 역사를 거슬러 올라오면서 꼭 필요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정립하고 또 성경의 모든 이 교리들은 신앙을 전제로 해요. 삼위일체 이런 교리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삼위일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삼위일체 신앙을 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나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 머릿속에는 아라비아 숫자 1자를 생각할 거예요. 나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엄밀하게 생각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한 분 하나님은 아라비아 숫자 1의 하나님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설명하기가 힘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세 분 하나님을 믿는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또 그것도 잘못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랬으니까 또 성경을 어기는 또 삼신론에 빠지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참고로 구약 성경을 믿어요. 그러나 유태인들은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교라고 그러죠. 믿지만 예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개념은 유태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개념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유태인들은 머릿속에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가 태어났는데 이제 교회가 성장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들이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는 문제 삼는 이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성자 하나님에 관해서 두 가지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성자 하나님의 신성에 관해서 정말 성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냐. 보니까 예수님 화장실에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제자들이 같이 생활을 했잖아요. 같이 먹고 또 화장실도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 의심을 품어요. 저분이 진짜 하나님인가? 또 반대로 그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 의심을 품다가 예수님의 행하시는 능력들을 보니까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막 무리를 걸어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알겠는데 인성에 관해서 이제 또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분은 인간이 아닌 것 같아.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해서 의심을 품어요. 특별히 이제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 안디옥 교회 이 교부가 예수님의 이 어떤 이 신성과 인성에 관해서 의심을 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관해서 뭔가 명확한 이해를, 명확한 정립을 가져야 되겠다.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가 열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분명하게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고 성경을 가지고 일일이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아리우스가 주장한 내용 중에 하나가 유사본질이라는 거예요. 유사본질. 유사라고 하는 단어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라는 거잖아요. 진짜 같은데 가짜고 유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같은데 하나님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주장을 해서 나온 거죠. 교회 감독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정죄를 하고서 호모유시우스, 그래서 유사가 아니라 진짜다, 진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진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정립을 하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나면서 또 성령님에 관해서 또 의심을 해요. 아, 성령님이 하나님이신가? 눈으로 봤느냐? 어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냐? 예. 그러면서 또 그 부분에 관해서 AD 381년에 터키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 오늘날 이제 이스탄불이라고 그러죠. 예. 그곳에서 이제 모여서 또 종교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 찾아보고 모든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한 결과 성령님의 신성을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물론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말씀을 증거해 주셨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 자, 삼위 또 일체 하나님, 이거 어떻게 또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일이라고 하는 이 아라비아 숫자로 생각을 해요. 한 분 하나님, 일. 그러다 보니까 3분의 1 플러스 성부 하나님, 3분의 1 플러스 성자 하나님, 3분의 1은 1.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딱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성부 하나님도 조금 모자란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성자 하나님도 3분의 1을 깎아놔 버리고 3분의 1을, 성령 하나님도 좀 모자란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리고 결국에는 한 분 하나님을 만들어 냈는데, 이거는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은 아니죠. 성부 하나님도 완전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완전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살려내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 1, 성자 하나님 1, 성령 하나님 1 해놓고 보니까 3이 나와버리네. 1이 안 나오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가지고 어저께까지 저녁에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것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차라리 무한대라고 하는 표시가 있잖아요. 뮤비우시티, 무한대 하나님 플러스 무한대 하나님 플러스 무한대 하나님은 뭐가 나옵니까? 무한대. 이거 조금 낫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우리는 성경대로 무한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구조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필요한가? 이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하나님이세요.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어야 하잖아요. 머릿속에 어떻게 짓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합니까? 없습니까? 필요하죠. 자,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대로, 그 작정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수행을 하셨어요. 자, 성자 하나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시대요. 또 머릿속에 생각만 가지고 실천이 안 일어나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닫혀져 있어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수행하신 것을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납하도록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성부 하나님만 믿는 어떤 유대교가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은 이 연속 성상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라는 것을 구구절절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 절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싹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서 갖게 되는 거죠? 성령님. 예. 똑똑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냥 나타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 단어는 한번 따로 세보시겠습니다. 칭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칭의를 주세요. 너는 의로운 자라. 나는 의롭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가 칭의, 의롭다고 해주세요. 우리가 칭의를 받은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하나님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이 한 절에 성령 하나님으로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랬던 우리들을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화평을 누리자. 우리 성경에는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완료형이에요. 이미 누리게 되었다. 영어 성경에도 We have peace with God. 현재 완료로 이미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 백성의 그 구원을 칭의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결과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니까 역시 또 2절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또 한번 같이 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2절에서도 찾아봅시다. 그로 말미암아. 이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대답을 잘하시. 한 번도 안 틀리신 거예요. 예습을 하셨나 봐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니까 안 보이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 누가 주신 은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결과가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칭의를 받은 자, 그의 특징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 백성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We rejoice, 이렇게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헬라어로는 카우코메다라고 그래서 이 단어는 그냥 즐거워하는, 내가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해.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누군가에게 막 자랑하면서 즐거워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 자랑하면서 막 즐거워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자랑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어요? 나쁜 일도 있잖아요. 그래 이제 그 내용의 말씀이 3절 4절 말씀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의 칭의를 받고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리조이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사는데 환난이 와요. 환난은 육신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육신적으로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칭의를 받은 백성들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환난이 도리어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성품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이루고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무엇을 이룹니까? 소망을 이루나니.
소망을 우리 한번 따라 세보시길 바랍니다. 엘피스. 열피스라고 하는 신발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엘피스. 이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소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 놓은 그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칭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환난을 겪고 고난도 겪지만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 우리 가운데 성품을 형성하고, 그러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엘피스의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5절 6절 말씀에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옵니다. 5절 6절 같이 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엘피스의 소망,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내 속에 넣어주신 그 소망을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좌절하다,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에 좌절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 종말론적인 의미예요. 이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는 마지막에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마지막에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엘피스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말씀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부터 나와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신다. 또 그다음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신다. 할렐루야. 나는 연약하고 죄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나는 아직 연약한데. 괜찮아. 누가?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언가들리,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연약한 우리들 위해서 죽어주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살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성삼위 하나님의 신학, 이 신학은 반드시 신앙을 요구해요. 이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을 것인가?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다 보면 예수님의 이 삼위일체 신앙을 가졌던 첫 번째 대상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120여 명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거의 대부분이 유태교 신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유태교 신자였어요. 오늘 이거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도 유태교 골수였어요.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유태교 골수였어요. 자, 유태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으로 믿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히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주장하다니, 막 돌로 쳐서 죽이고 핍박을 하고 원정 핍박도 하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다 보니까 인간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눈먼 자의 눈이 떠지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규진이 내어 쫓기고 바다 위로 걸어고 바람과 풍랑이 잔잔케 되고 뭔가 이사야서에 예언한 그 메시아 같은 느낌이 싹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죽은 자를 살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더 놀라운 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위일체 신앙이 생겨요. 이위일체 신앙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는 모르니까. 그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삼위일체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삼위일체의 신앙은 공부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공부하는 학자는 삼위일체를 못 믿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체험하게 될 때, 믿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들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냥 믿음으로 출발한 거예요. 믿고 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오해가 없이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믿어서 내가 신앙하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1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뭐 은사를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좀 기도하고 뭐 이랬던 것에서 좀 더 성숙해서 나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소망과 그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의롭다 하심을 확신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미 이루어진 화평을 계속해서 누리게 하옵시며, 그 결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을 리조이스,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그 삶이 내 인생을 살면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도리어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 도리어 엘피스, 확실한 완전한 소망 가운데 이르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저희들이, 좌절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는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